하나님 영이시니 예배를 드린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선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대하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제 목소리 좀 이상하죠?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8절까지 서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위로 불 때에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종의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이 내가 거듭나야겠다라는 제목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근원적인 불안함이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불안함이 있어요. 인간은 늘 불안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불안합니다. 불안하면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병철 회장을 잘 아실 텐데 그 폐암으로 죽기 직전에 한 천주교 신부인 박희봉 신부에게 24가지 질문을 보냈다고 그래요. 질문지를 24가지를 써가지고 질문지 보냈는데, 그 삼성 회장의 이병철 회장이 죽음 앞에서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폐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알고 싶었던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냐면 돈도 명예도 어떤 부나 기업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존재, 천국과 지옥, 그리고 구원의 문제 알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질문지의 일부분을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게 궁금했답니다. 또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또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에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그 죄란 무엇인가? 또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을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몇 가지지만은 한 24가지 질문지를 해가지고 그 박기봉 신부에게 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일군 부자가 죽음 앞에서 이런 질문들을 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신의 존재, 또 창조, 죄, 죽음, 영혼, 심판, 천국, 지옥, 종말. 여러분, 그도 죽음 앞에서 불안했던 거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제 곧 죽는데 내 죽음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죽음.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설 텐데 그도 그 죽음 앞에서 이런 궁금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병철 회장은요, 병에도 악화되어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한 채 죽었다고 그래요. 그 답을 못 듣고 죽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온 천을 얻고도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그 온 천하가 나에게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것이 나를 주님에게 인도할 수 있느냐?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영혼의 구원만고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자, 니고데모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가진 것은 많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종교심은 굉장하죠. 얼마나 종교 열심히 있습니까? 하루 7번 기도한다고 그래요. 집에서 4번, 성지에서 3번, 7번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11절 철저히 드리고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결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우리는 들어간다. 아주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 바리새인이에요. 두 번째, 그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국회 같은 곳인데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6명씩 선출해서 72명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산헤드린 공회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막강합니다. 정치, 경제, 또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고 경찰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이에요. 그들은 사형 외에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뭘 했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결의했죠. 그 결정한 게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권력도 있어요. 그리고 지성인이에요. 경제적 여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실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 자, 2절의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아주 예수님을 띄워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띄워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말 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니고데모가 그 말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낮 시간이 아니라 밤이었을까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좋게 봤어요. 감정적으로 안 좋게 봤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종교 지도자들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한밤중에 온 거예요. 그들에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밤중에 왔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니고데모가 영적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궁금했던 거예요.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또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뭔가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면이 공허한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런데도 뭔가 마음 한켠에는요 공허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자,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진리란 무엇인가?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영적 의문에 대해서 보다 깊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쁜 낮 시간을 피해서 예수님이 바쁘니까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두 사람의 대화의 핵심이 뭔가? 그 대화의 핵심이 뭔가? 중생 거듭남이에요. 이상한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구약성을 거의 꿰뚫고 있는 사람인데 남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주님이 중생 거듭남이 말하니까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도 알고 구약도 다 알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누가? 니고데모가. 근데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4절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미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왜 거듭남의 문제를 먼저 꺼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율법에 능통하고 말씀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 거 아는데 왜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그와 대화를 하자마자 거듭난 문제를 먼저 꺼냈을까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에 있어서 가장 큰 영적 문제는 거듭남이었어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니고데모를 압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의 상태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남을 가르치고 성경도 많이 알지만은 그런 니고데모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거듭남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거듭남의 문제를 거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말한 거예요. 너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니고데모는 이후에 거듭났습니다. 이후에 거듭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니고데모를 뺀 나머지 사람들, 바리새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거듭났을까요? 오늘 니고데모만 예수님께 찾아왔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6,000명 정도 됐답니다. 6,000명 되는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만 궁금해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나머지 사람들 안 찾아왔다면은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 문은 좁은 문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채 신앙을 사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른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가르치니까 내가 거듭난 줄 알지만은 그런 오늘 니고데모 경우를 보니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 주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도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장로, 권사, 목사 될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랍비인 니고데모, 그도 이해할 수 없었다면은 우리도 이게 어렵게 들리기는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주님의 거듭난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 뭐냐? 위로부터 태어나다. 땅이 아니 위로부터 태어나다.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을 말씀하셨어요.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육체적인 출생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게 첫 번째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두 번째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전도 폭발의 창시자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설명했어요. 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인가? 한 번 태어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2번 죽는다. 저 2번 죽는 게 뭐예요? 우리 육체가 죽죠. 그래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래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2번 죽어요. 그래 2번 태어난 사람은 저 거듭난 사람은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게 뭡니까? 우리 육신은 죽죠. 그러나 영원한 죽음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 밑에 무슨 이런 말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나서 거듭나서 한 번 죽고 불신자는 한 번 태어나서 2번 죽는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땅으로부터 나고 부모로부터 나고 자연적 출생 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2번 태어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제 2번째 사망.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불과 유황에 던져진 지옥의 형벌을 면한다. 그 지옥 형벌이 둘째 사망이에요. 계시록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그래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둘째 사망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세상에서 허랑방탕에 살았죠. 마음 놓고 살았잖아요. 그죠?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갔잖아요. 그 2번 죽은 거예요. 근데 그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가 있잖아요. 거듭나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거듭나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이참에 그게 강조해서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영어 성경에는 반드시란 말이 있어요. 거듭나는 말에. 거듭나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듭나가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5절에 말씀하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우리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니죠. 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천국은 거듭난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이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예.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의 아들이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잘 안 해요. 특별히 그 아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그래서 권사님이 물었어요. 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야, 죽으면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그때 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엄마,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 죽으면 끝이지 뭐 있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천국 있긴 뭐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냥 끝나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영이 죽어서요. 영적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몸은 죽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심판이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자,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 우리, 그죠? 오늘 우리 하루 죽었으면 수명이 하루 단축된 거잖아요. 우리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죠, 우리.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야죠?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은. 여러분,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이 경험하는 거예요.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근데 동물의 죽음은 자연적인 거죠. 생물학적 죽음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죽음은 자연스럽거나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죠. 사람이 죽는 것은 동물과 다르죠. 본질적으로 달라요. 사람은 죄의 결과로 죽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죄가 영적 죽음을 가져왔어요. 죄가. 그래서 죄가 우리 영적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 기능들인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 영적으로 죽은 거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알아요? 불신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게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죽으면은 하나님도 천사도 마귀도 천국도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는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아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가깝게 여러분의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나 이렇게 뭐 자녀들에게 말하면은 전혀 못 알아듣죠? 그렇게 잘 설명을 해도, 쉽게 설명을 해도, 알아듣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영적 기능이 죽어서 그래요. 두 번째,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그 말에도 못 알아들어요. 세 번째,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 예배가 지루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 기능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육적인 기능만 남아 육적 기능. 그게 뭐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가고 그게 전부예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저들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다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영적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했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영원히 내가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이므로 내 영이 영영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겠다. 세번역 성경에는
생명을 주는 내 영이, 생명을 주는 내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공동 번역은 사람은 도문에 지나지 않는다.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는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내 입김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호흡, 생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따라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자기만 해서 살아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마음에서. 스스로 버린 거예요.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와야 돼요, 내게. 내게 이 말이 믿음이 와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요. 이거 안 믿으면 큰일입니다.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난 천국 갈 수 있다.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여러분 주님이 니고데모에 말하잖아요. 다른 말 안 했어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야 너가 거듭나야 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거듭나는 게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죠. 내 몸도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가? 있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으로.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 부활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닌 것은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네가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은 세례를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성령의 능력이 내게 나를 덮으셔야 내가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니까.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시면 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살고 싶어져요. 성령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늘 말씀으로 되었다 했어요. 썩지 아니할 씨 뭐예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앞에 썩어질 씨는 아담이에요. 아담 안에서 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죄의 씨잖아요. 죄의 씨. 아담이 죄의 씨를 갖고 왔잖아요. 그 썩어질 씨는 아담의 씨, 죄의 씨를 받은 사람이고, 뒤에 썩지 아니할 씨는 예수.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출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에 거듭나게 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유럽의 첫 번째 성인 그 빌립보 성을 이제 전도를 가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갔는데 강가로 갔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있는 강가로 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항사 루디아를 만나죠. 자세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겠죠. 성령이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녀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성경은 그대의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녀가 거듭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되는 거죠. 한번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와 생명과 영생이 내게로 옮겨오죠. 그래서 쌍방향 전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 보이지도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예수의 영이거든요.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와 그분의 생명과 영생이 부활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이게 쌍방향 전가예요. 쌍방향 전가.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그걸 믿는 거예요. 너무나 쉬우니까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의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모든 육체가 됐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떠났던 성령이 이제 내 안에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내게 일어나요. 그래서
내 안에 머무르면서 이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일에서 떠났던 성령께서 그 영이 내 안에 이제 거하시는 거예요. 나를 집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고 죽어 심판받지 않게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듭나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첫째, 죄를 싫어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증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내가 거듭나는지 안 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죄 가운데 있다. 죄가 죄인지 모른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거룩한 영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내가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도 알지만 나도 알아요.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왜? 우리도 이병철 회장처럼 언젠간 죽을 거니까.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려면 예수 안에서 거듭나셔야 돼요. 여러분 내 거듭남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오늘 니고데모처럼 진리에 대해 갈급함이 있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고 그래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두 다 거듭나서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